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술을 벌렸다 하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축대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건물을 견실하게 짓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부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값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값은 찾으신다. 다윗의 삶이 이것을 반증해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죄를 진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찾았고 다윗의 가문에 피비린내가 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연병 후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신의 광야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였냐면 63절에 보면 요압 평지였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중의 수를 세는 방법이 뭡니까?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들의 숫자는 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전합니다. 민수기 26장 5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자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7절 7절 보시면 루벤 종족에서 계수된 자가 몇 명이죠? 43,73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한 불명예스러운 이름들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루벤의 후손인 엘리압의 아들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26장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과 함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라의 무리와 함께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겔 18장 20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로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12절부터 14절에 어느 종족이 나오죠?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이 나옵니다. 계수된 자가 몇 명이죠? 22,200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란 얘기예요. 또 15절부터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종족이 나오죠? 갓 자손의 종족들이 나옵니다. 계수된 자가요 45,500명이죠. 자, 19절부터 22절로 갑니다. 19절부터 22절. 자, 어느 종족이 나오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이 나옵니다. 계수된 자가요 76,500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 자손의 종족이 다른 지파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복선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종족이 나와요?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는데 계수된 자가요 64,300명입니다. 26절부터 27절 봅니다. 어느 종족이죠? 수불론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는데 계수된 자가 65,000명입니다. 28절부터 38절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요셉의 아들들인데 왜 따로따로 했느냐? 그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은 요셉의 아들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따로따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로 아예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장자인 므낫세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죠.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에요? 52,700명입니다. 35절부터 37절에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나옵니다.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에요? 32,500명입니다. 각 지파의 종족들의 숫자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부터 41절로 가볼까요? 어느 종족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죠. 계수된 자가요 45,600명입니다. 42절부터 43절 어느 종족이 나옵니까? 단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죠. 계수된 자가요 64,400명입니다. 44절부터 47절로 갑니다. 어느 종족이에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나오는데 계수된 자가요 53,400명입니다. 48절부터 50절로 갑니다. 어느 종족이에요? 납달리 자손의 종족들이 나옵니다. 계수된 자가요 45,400명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나와요. 밑줄 그시죠. 몇 명이죠? 60만 1,73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가 됐을 때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할 때 시내 광야에서 계수됐던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26장 53절과 54절에서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상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괴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백성의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줘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는 거죠.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눠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각 유산은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땅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딱 누가 봐도 아우 저 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면 그 결과는 누가 결정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 감독 선거도 제비 뽑기 하자. 그러니까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해.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부단임 목사로 목회를 할 때 감리사를 하겠다고 목사님 3분이 나왔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안 돼야 될 사람이 제비 뽑기해서 된 거 있지. 그래서 이게 제비 뽑기도 좀 그렇다.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나이도 어리고 하여간 좀 거시기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분이 감리사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이제 물려받는데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눠야 된다.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했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57절부터 65절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레이가 야곱의 4번째 아들인가요? 하여간 상당히 그 서열은 높습니다. 근데 왜 뒤로 빠졌는가? 그것은 레이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볼까요? 어느 종족이 나와요?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에 게르손 종족이 나오고 또요 고앗 종족이 나오고 또요 무라리 종족 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레이 종족들로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 종족 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는데 59절로 가보세요. 59절에서 아므람이 요게벳과 낳은 3 자녀들이 나옵니다. 3 자녀들, 우리 59절 읽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레이 지파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4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불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또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은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뭐 교회 학교가 무슨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놀이공간이 아니라고요. 항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이 교회에서 그러질 않고 그냥 맨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기나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짝짝꿍이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로 가보세요.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충격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민수기 26장 65절에 나와요. 6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지도도 그려오고 그 땅이 어떤 상태인가를 쭉 살펴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도 마찬가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일리 데려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네. 누가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과정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죽는 여정이 40년이었던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아주 싹 죽습니다. 싹.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나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해야 돼. 아멘. 이번 부흥회 때 2가지 잘하라 했지? 첫째,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죽여라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뭐 잘하라 했어? 이제 하니까 아멘 하네. 아이고 세상.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따는 당상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요 끝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야, 너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너 되는 게 없잖아. 마귀가 이렇게 쿡쿡 찌른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말이 아멘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라요. 아멘.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물의 심판으로 아주 지구를 싸버리실 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남의 일처럼 여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오늘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제 내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심판을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살았어. 안 믿어지는구나. 그러면 놀랄 일이요? 놀라지 않을 일이요? 엄청 놀랄 일입니다. 근데 8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디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